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람타라는 책이 있는데 너무 괜찮은 내용들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람타라는 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나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람타는 35,000년 전에 살았던 고대 전사이자 정복자이며 초탈한 마스터로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여 성찰과 숙고하는 과정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구상에 살았을 당시 입양했던 딸 중에 현재 제이지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에게 채널링을 하여 많은 메시지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은 과학적이며 우주론적이면서 매우 광범위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저에겐 사뭇 어려운 내용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에너지와 오로라와 우리 모두가 빛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주 상세히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 저는 감탄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보다 인간으로서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답변들이 더 관심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겨난 원인 과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매일 접하는 상황과 소망과 인간관계가 저에겐 더 먼저 해결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람타 하이트북의 274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당신의 삶에서 경험을 창조할 수 있을까? 송가샘은 삶을 구체하는 실이다. 당신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삶이 어떠한 것이든 먼저 몸에서 실현될 것이다. 왜냐하면 송가샘이 생각을 감정으로 기록하기 위해 생각을 당신의 몸 전체의 전류로서 보내기 때문이다. 생각이 무한할수록 더 높고 빠른 주파수가 당신의 온몸에 쏟아진다. 그리하여 당신의 몸에서 더 높은 혹은 빠른 주파수로 체험된다. 그러한 느낌은 특정한 주파수로 당신의 혼에 기록되고 저장된다. 당신의 혼에 기록된 모든 생각의 느낌은 당신의 오라에 하나의 기대로 나타나고 그러한 기대는 빛의 장에서 전자기 부분을 활성화하여 당신이 당신의 집합적 태도로 무엇을 사고하든지 그것과 유사한 것들을 당신에게 끌어온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생각에 의해 몸으로 경험되었던 느낌과 같은 것을 창조하게 될 상황, 사물, 대상이나 사람들을 끌어올 것이다. 왜? 당신은 3차원 세계의 현실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경험하여 지혜라는 경험의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욕구는 어떻게 구현될까? 욕구라는 것은 단지 어떤 대상이나 존재 혹은 경험 등을 통해 알게 되는 충족하려는 생각에 불과하다. 당신이 느끼고자 하는 생각은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전자기장을 통해 몸에서 빠져나오고 의식의 흐름으로 들어가 당신의 몸이 경험한 욕구와 유사한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끌어온다. 당신이 원하는 욕구를 몸으로 완벽하고 강렬하게 느낄수록 당신은 그것을 더욱더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욕구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강할수록 그것은 더욱더 빨리 구현될 것이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삶은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서 오르장을 통해 나타난 기대를 강화하여 욕구를 구현하는 당신의 힘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당신은 알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당신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육체를 지니고 물질 세상에 사는 신은 그가 원하는 차원이 어떤 차원이건 3차원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의 훌륭한 수신기를 통해 알고자 하는 어떠한 생각도 현실로 경험된다. 그것은 먼저 당신의 육신 내부에서 그 후 삶의 조건에서 경험된다. 또한 당신은 무엇을 원하든 눈 깜짝할 사이에 삶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당신이 지구에서 신의 왕국을 창조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간단한 과학이다. 기억하라. 생각이 있다. 그리고 빛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빛은 정기적 자극으로 낮아진다. 정기적 자극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 물질이 되고 낮아진 물질로부터 이상적인 생각이 실제로 표현된다. 똑같은 진리가 몸에도 작용한다. 그것은 생각, 빛, 수신기이다. 수신기에서 일렉트럼을 잡고 일렉트럼은 물질을 통해서 흐른다. 이것은 물질을 느낌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당신의 욕구를 구현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건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느낌은 당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하나님에게 다시 보내진다. 모든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너무 간단한가? 당신은 더 복잡한 것을 원하는가? 저는 이 내용들을 읽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저장된 몸으로 경험되었던 느낌들을 느낌으로써 앞으로 창조하게 될 상황들을 끌어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하는 욕구를 완성하기 위해선 가장 무엇이 필요한가는 느낌을 더욱더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람타는 변화를 싫어하는 변형된 에고, 즉 사회의식에 젖어 닫혀있는 마음에서 열린 시각과 무한한 의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신의 내면을 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한한 세상의 경험을 느끼고자 어도를 낼 때 우리는 마찬가지로 무한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욕망을 몸으로 더욱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되고자 하는 그 상황을 느끼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형된 에고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섣부른 행동을 하는 것을 막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우리를 돌보고 있다고 늘 소곤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던 길과 가던 직장과 적당한 거리의 인간관계를 가집니다. 원시인이었을 땐 살기 위해 생존의식을 가졌지만 발전된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무늬만 다를 뿐 우리는 안전이 보장된 사회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럼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일부러 많은 경험을 해야 되냐고 물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자신의 소망에 대한 여러 비전들을 간접적으로 많이 접하고 그 느낌을 상상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소망의 느낌들을 언제든지 두 팔 벌려 받아들이겠다는 오픈된 마음에 어도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가질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한 책들이 흘러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맥락은 항상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 내면의 패턴을 여전히 고수한다면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 역시 많은 소망들이 있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밝은 느낌을 느끼려 합니다. 이제 302쪽과 321쪽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절대로 있음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 그들을 보지 말라. 만약 그들의 표현을 좋은 것이나 나쁜 것, 긍정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하나의 변형된 인식을 만드는 것이다. 무엇을 인지하건 당신은 그것이 된다. 그 생각이 당신의 존재 안의 느낌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어떤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들에게서 보이는 자신의 한 단면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주의가 그러한 면에 이끌린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당신 자신의 내면을 판단하는 거울로서 그들로부터 받아들여왔던 당신에 대한 판단을 조정하기 위한 도구로 주어졌던 것이다. 당신이 비판했던 모든 것을 품에 안고 당신이 경멸했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당신의 모든 환영을 살아보고 당신의 모든 꿈을 추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신은 배움을 위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하느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훌륭한 가치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소위 말하는 성인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성인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삶을 절제하는 것으로 혹은 동굴이나 사원에 은둔하면서 향을 피우거나 높은 산 꼭대기에 앉아 신에 대하여 숙고하는 것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 당신은 오직 삶 하나님을 살아감으로써 그리고 삶의 극치를 경험함으로써 성인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지혜의 훌륭한 가치로 모든 인류를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신을 알고 신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상황을 경험하고 모든 감정을 느끼고 모든 숭고하고 비열한 행동을 하는 삶을 완전히 포용하며 사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혼 안에 있는 모든 삶의 지혜를 가지게 된다. 당신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왕의 고뇌를 결코 알 수 없다. 그리고 왕은 자신이 노예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비천한 노예의 처지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본처는 첩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첩이 겪는 어려움을 알 수 없다. 첩은 본처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본처가 왜 첩을 그렇게 비난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고결한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감싸 안는 것이며 인간의 의식에서 창조된 모든 성격을 모든 환경적인 상황을 포함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명하고 숭고한 존재는 인간의 모험으로 만들어낸 모든 상황을 다 살아봤다. 그들은 매춘부와 성직자, 스승과 농부, 사람을 죽인 자와 죽임을 당한 자, 정복자와 노예, 자식과 부모 등 모든 것이 되어봤다. 알다시피 당신은 오직 자신의 내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만약 당신이 모든 상황을 살아보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이루었다면 아무 비판 없이 모든 이들을 쉽게 이해하고 그들이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쉬워진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되어보았고 만약 당신이 그들을 비판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비판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은 참된 자비심이라는 훌륭한 가치를 얻게 되며 당신의 혼 내면에 한없이 깊은 사랑이 머물게 된다. 그럴 때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한계에 빠진 사랑하는 형제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나가서 그들을 가르치거나 도와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그들을 자신들의 필요와 계획에 따라 진화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장군이나 성직자 혹은 이 세상의 방문객이 될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그것을 원했고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그들로부터 그것을 빼앗을 수 있었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굶주리건 불구이건 농부이건 왕이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선택한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채워졌을 때만이 다른 경험을 할 것이며 그로 인해 자아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더 위대한 이해를 낳을 것이다. 당신은 그들이 제한적이 될 자유를 허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만이 그들이 무한한 이해를 얻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물론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에게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도 하느님이 보는 것을 보게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들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때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나 많은 별자리들이 있는 더 장엄한 공간으로 상승할 것이다.
저는 람타 하이트북이라는 책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언행은 그들의 배움을 위해 선택한 것이기에 결코 그것은 우리의 판단으로 옳고 그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그르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것은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인지한 경험으로 축적이 되고 나는 계속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축적한 경험의 인식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판단할 것이라는 가르침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저 그들을 있음으로 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관점은 저에게 순간 평온을 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르다는 판단으로 바라볼 때 제 마음은 항상 평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순수한 그저 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나는 그들의 한계를 선택한 자유를 인정할 것이고 그들에게 자비심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늘 아니 그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왜 보통 사람처럼 살지를 못하는 걸까? 하고 답답해만 했었지 그들 각자의 배움을 위해 선택한 경험이란 것을 저는 가슴 깊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람타의 가르침을 읽고 제가 경험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니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빛을 찾기 위한 여정을 하는 것뿐이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들의 여정에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다시 그들을 보니 단점 투성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장난스럽고 유머스러운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아무리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일지라도 사랑스러운 영혼 자체의 빛을 다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나의 시각이 글 한 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또 한 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물론 습관에 의한 시각의 관점이 계속 불쑥 올라오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알물 더욱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에 대한 있음의 인정보다 나 자신에 대한 있음에 있는 그대로 보는 시각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자신을 평온히 바라보는 것은 수만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자신과 평온히 있을 때 곧 세상의 만물은 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가슴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